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의 첫 주일 예배이고 또 저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대신 주 이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에 주님께서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워주신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윤지홍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도 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과 이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한국이 이 포르투갈을 이기는 확률이 17%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이 확률이 9%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 4위였던 한국이 조 2위로 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경기들에서 이 한국은 이 우루과이와 비겼고 또 이 가나에게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가 이 우루과이에게 이기면 한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루과이가 또 이 가나를 3대0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 이 한국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루과이가 이 가나를 2대0으로 이기게 되면서 이 한국이 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인해서 되게 흥분을 하고 또 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경기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흥분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피파의 이 공식 계정에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 간단하고 이 짧은 세 문장이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그 세 문장은 영어로 They dreamed, They believed, They made it happen. 그리고 그 옆에 이 태극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한국 대표팀을 향해서 번역을 하면은 그들은 꿈을 꾸었고 그들은 믿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이뤄냈다라고 이 피파 공식 계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말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한 주 대한민국의 승리와 16강 진출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또 태어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또 태어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약혼의 의미는 지금보다 더 큽니다. 약혼한 상태는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분명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더 엄숙한 그러한 관계였고 또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의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이러한 정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 약혼에 의해서 남편과 또 아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또 만약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혼 기간에서 혼인식까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성적인 결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적인 결합은 남편이 그의 아내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 또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혼인 잔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정한 혼인 예식을 끝내고 동거를 했을 때만이 성적 결합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만의 예식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식법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부부로서의 성적인 관계는 시작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정혼식에 의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공정한이라는 뜻으로 청렴 결백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믿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행동을 하는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일어난 약혼자의 임신과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 앞에서 요셉은
엄청난 이 내면적인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 마리아와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를 크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 율법 안에서 조용히 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요셉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이 당연히 이 사회적으로 이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이 마리아의 이 상황 앞에서 자신보다 이 마리아를 생각하여 이 조용히 이 파혼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요셉의 이러한 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닌 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 인간으로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번뇌의 시간, 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이 많은 고민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라는 이 엄청난 이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 요셉과 또 이 마리아가 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또 이 마리아를 공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며 또 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육신의 몸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또 기억을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또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죄악을 행하였던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이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 백성이 되고 또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이 죄인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유일하신 분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 크리스천의 복음은 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망에서부터 이 영생으로 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위하여서 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과 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죄 없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잘해서 또는 무엇인가 이루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든지 이 선택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부모와 대화를 하고 또 이 삶을 나누며 또 함께 인생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모와 이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이 관계만 이 부모와 자식일 뿐 서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이 남보다도 못한 이 부모와 이 자식의 사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 상황이든 부모와 이 자식의 사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녀를 키우지만 이 불행한 이 부모 자녀의 이 관계가 되기를 꿈을 꾸며 자녀를 키우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녀를 키우며 이 평생을 함께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이 서로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꿈꾸며 이 자녀를 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어떠한 이 부모와 자식의 사이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자녀로서의 이 구원받은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란 직접적으로는 이 성령을 통한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과 또 성취의 역사를 또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이 선지자들의 예언적 이 메시지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듭오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시하신 바를 따라 그 모든 예언을 현실화 또 이 구체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덧 이제 12월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3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12월 한 달간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또 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이 7장의 배경은 이 아하스 임금 때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백성의 군사력으로는 이 아람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절과 이 25절은 이 요셉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마음, 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보고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하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이 말에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 또한 이러한 말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에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 앞으로의 일들,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에서 깨고 일어난 뒤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자 말씀대로 이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은 이 말하는 대로 따른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먼저 행동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이 시작을 한다고 말해도 이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순종의 단계는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이 무조건적인 이 수용을 의미를 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의 생각과 이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순종의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이 수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들이 귀하지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마도 이 100가지도 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다른 의견을 건의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이 대안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조건적인 이 수용,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이 존중을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이 작정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절대 순종의 행동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종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이해를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셉의 사건과 이 요셉의 결단, 그리고 이 요셉의 순종을 만일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참 잘 결정을 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너의 모습이 귀하다라고 했을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 순종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요구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 순종을 이해할 수도 또 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이 변장된 축복이라 일컬어지는 이 순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맞는 요구라면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주 쉽겠지만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말도 되지 않는 이 현실적으로 이 불가능한 이 상황을 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까지 함께 지켜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이 순종을 선택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이 각자 각기 다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매일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 이 질문을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각 사람이 감당할 순종은
이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성도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으며 또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요셉은 꿈을 꾸었으며 또 그것을 믿었으며 그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든 길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만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바라는 것들, 꿈을 꾸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 합당한 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 순종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나의 하루하루에 과연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또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기를 감사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이 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이 광고는 없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지역에, 이 더람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또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꿈을 보고 또 그 꿈을 믿으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선,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중심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꿈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건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믿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